주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닌 애매한 것을 먹죠. 특별히 이 베두인들이 주로 먹는 구운 것이면서도 찐 것은 아니고 우리는 떡은 쪄야 되는 거죠. 구운 것은 좀 다른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편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라 그런데 우리 신학생 때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왜 이걸 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래대로 빵이라고 번역했으면 어떨까? 생명의 빵이니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어색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식이나 또 떡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문화 속에서는 특별한 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빵은 사실은 서양 음식으로 들어온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간식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어감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 번역가들은 사실 이전에 꽤 오래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세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번역을 했고 추후에 조금씩 수정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시편이라든지 이런 번역은 이전 번역이 더 훨씬 더 시적인 의미가 있고 좋았다라는 이러한 평가들이 있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문학적이고 또 이런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시적인 표현 이런 부분들이 현대적인 삶보다도 이전에 그 문학적 소양이 훨씬 더 좀 깊이가 있었던 분들에 의한 번역이 훨씬 더 다시 요즘에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훨씬 더 좋은 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양식으로서의 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기 자신이 지금 오늘날 현대에 즉 예수님이 계시던 때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광야의 만나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만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만나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만나라는 이름이 시작됐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물어봤는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나로 굳어진 것이라고 온 것이 정설인데 말 그대로 놀랍고 신기한 음식 신기한 것을 지칭하면서 만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 같은 데서 비처럼 내려진 음식이었다고 봅니다. 광야에서 정말 한 끼 먹기도 쉽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신광야 진짜 거친 광야입니다. 이 말 그대로 사막과는 또 다른 그냥 바위가 부스러지고 있는 그러한 광경,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을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곳에 작은 수도 아닙니다. 몇몇 가정도 아니고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신학자들은 보통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정만 60만이면 똑같은 수의 여자분이 있다고 보면 120만에 가정에 자녀 하나만 있어도 180만이요 둘만 있으면 200만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이것을 산술적인 계산으로 해봐도 어떤 분이 그런 자료를 내놨어요. 미국 분이 가이드 포스트인가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해놓고 이게 그 가능한 일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오래된 얘기지만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봐도 그냥 만나 먹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는데 거기 그 규칙을 보면 매일 먹을 음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이고 다음 날까지 내일은 좀 내가 쉬고 싶다 새벽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안식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멀쩡했다. 이거 진짜 그 옛날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이 보관하기 쉽지가 아니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게 안식일을 구별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정해주신 거예요. 유통기한, 만나의 유통기한이라고 할까? 그거를 하루 만에 해결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남으면 버리는 게 되고 썩어서 못 먹는 게 되는데 놀랍게도 안식일 분량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그날 거두면 들에 나가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안식 전날에 그것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만나에 내리는 광야에 내리는 이슬 같은 것이었다. 평가는 그렇게 하지만 이슬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한동안 그 구약을 잘 해석해서 재밌게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람들이 그 신부가 기록한 책인데 너무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해놨길래 한번 봤더니 200만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광야 자기도 가봤지만 거기서 200만 명이 40년간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껏해야 애굽에 내려갔던 그 인원처럼 30명에서 100명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0명에서 100명을 못 잡아서 애굽 군대가 몰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죠. 신학자라는 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신학적인 분석과 해석을 내놓은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게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광야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 가시나무 같은 떨기 즉 잎사귀가 없이 사막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시나무 같은 것에서 이 나무가 꺾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무 진이 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목화처럼 하얗게 굳어져서 그거 떼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만나거든요.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왜 그거를 구할 수가 없었는가? 그 숫자가 다 먹고 나서 결국 없으니까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갔겠거니 이렇게 스스로 신학자가 자기 스스로의 모순적인 것을 제공을 할 만큼 이 설득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해놓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며 안식 전날에 안식일 걸 먹으라고 말씀했고 그 유용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 아니면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해 보면 그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계산해 보니까 이 4,500톤의 만나가 필요하다. 4,500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이 숫자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실어 나른다고 생각하면 화물차에 보면은 큰 화물칸이 있잖아요. 이 화물칸 10대가 15톤씩을 실은 화물차 30대씩을 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냥 들을 때는 모르겠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 호멜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오멜씩 또는 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오멜씩을 취하라고 그러는데 한 오멜이 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 한 오멜 한 줌입니다. 그것을 한 그릇 그 많은 되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릇 단위인데 양의 단위로서 그거를 가지고 오면 이 30칸을 다는 화물차 이 기차 10대 30칸이면 사실 짧은 건 아니죠.
미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건널목에서 기차를 만나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동부 서부를 이동하는데 그 기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물류가 싸기 때문에 기차가 가면 어떤 때는 제가 세본 것까지는 60몇 개까지 셌는데 제일 많이 세본 사람이 104개가 달린 걸 세봤답니다. 그 104개가 건널목에서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 응급 환자들은 정말 숨 넘어가겠죠. 그런 위험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데 이 30대가 달린 기차, 우리나라는 중앙선을 지나가도 30대 달고 기차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기관차가 앞뒤에서 끌고 밀어야 될 정도인데 이 30칸을 담은 화물차 10대가 그래야 뭐 10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하루 먹는 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30칸을 재운 화물가차 10대분을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셨다. 이게 그냥 장난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화성까지 가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하는 놀라운 일, 바닷속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로 여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것을 생각해도 엄청난데 그 옛날에 정말 달구지 끌고 전쟁터에 마차 타고 이거 정말 전차라고 했던 것이 말이 끄는 그것 가지고 운송했고 또 전쟁을 했던 시절에 그 같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산 증인인데 만약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일르라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후손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구전으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전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모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한 30명이 넘어오는데 그들이 100명이 넘어오는데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말이 있었고 전차가 있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때문에 성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전투에 임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되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 오경은 그렇다고 쳐도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전쟁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 기록한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득한 전설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 얼마가 들어왔던지 그 정황만 봐도 우리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놀라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이 기적 같은 만나의 사건은 오늘날과 광야 같은 메마르고 굶주린 세상을 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오늘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만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만나가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이 떡이라 곧 이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생명의 떡,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는 이 떡은 먹으면 살리라고 말씀하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떡, 즉 산 만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가며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야만 하는 인생들에게 산떡이 되셔서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만나가 내려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먹고 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고 의심하고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산떡이고 또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곧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과 삶에 받아들여질 때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풍성한 숙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도하는 그러한 말씀, 영혼을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으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지만 계시록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좀 오해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은 말세에 고난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여기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이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이 누구의 문 밖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곤고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면 바로 이것은 단순한 전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와의 온전한 교제,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고 영혼의 만나, 말씀의 교제가 이어지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또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하시는 이러한 교제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또한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주님 스스로, 요한은 바로 총 주제가 그거예요. 요한은 우리 주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 되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 같은 완벽한 고백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고백, 도마를 통해서 하는 고백은 한 걸음 더 나간 온전한 이 고백이 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말하는 모든 것,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에 가르친 것을 모두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그 제자 삼고 성령 주라는 사역 가운데서 훈육시키는, 가르치는 내용은 내 말씀, 내가 가르친 것, 즉 아버지께서 내게 교육하신 것, 내게 너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이 말씀으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그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먹고 산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금식 과정 가운데서 사역을 위한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육신을 이기는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육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정신적인 우리가 마음이 있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양식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신선한 이슬 맺힌 새벽 들판을 거닐어가며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디 가도 오늘날에는 다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도 성경책 한 권쯤 있고 교회 와도 공용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고 각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서 누구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이 콘텐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외여행하는 친구들 우리가 핸드폰 없으면 정말 이 항상 뭐든지 다 출력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사라지는데, 그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이 핸드폰이 안 터지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 어떠한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실수하지 않아도 우리가 완벽하다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은행 시스템도 2000년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은행들이 며칠간 문을 닫았던 기록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서비스하기 위해서 무슨 사이트 들어가고 보면 은행 공용망, 그래서 며칠 동안 정비하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됩니다. 온라인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정비 기간에도 그러는데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명할 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암송된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찬양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때를 대비하는 거죠. 위기의 때, 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말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필수품들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행을 자주 해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비행기 타면은 안전 수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상에서 내리게, 비상으로 내리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 거죠? 소지품을 다 두고 내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만 챙기라고 하지 않아요. 소지품 다 두고 내리십시오. 잃어버려도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권이고 돈이거나 귀중품인데, 그거 들고 내리다가 예를 들어서 가방 들고 내리거나 뭐 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귀중품들 들고 내리다가 이 중요한 탈출구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자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 놓고 내리십시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이 가장 중요한 파우치 하나는 앞에다 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포켓에 넣고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말고 위에서 가방 꺼내고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보다도 더 긴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는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의 신비의 색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잘 기억해서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 또 찬양을 드리는 일, 입에 익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 어떤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면서 불안하다 하지 말고, 그 불안할 때 다양한 것 준비해야 되지만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너무 편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요즘에는 전에는 여행할 때 모든 걸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편의점이 24시간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웬만한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맥가이버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결하면 배달까지 해줘요. 처음에 제가 2000년에 저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그 대학의 캠퍼스에 교수님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한번 식사합시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가다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벌써 25년 전입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아이들이 치킨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기가 막혀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어디든지 원하면 다 그게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에 종말이 이 말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협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런 때가, 곤고한 때가 분명히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내 실수로,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공황 상태처럼 그런 일에 빠지게 될 때를 대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영적을 위기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119편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만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 매일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저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간증거리가 있죠. 감사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감사할 일이 어제 게 아니고 지난주 것이고 한 달 전의 것이고 10년 전의 것이면 우리는 너무 각박하고 메마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한 정말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거, 내내올 수 있는 것이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애들이, 또 아이들이 보면서 이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이들은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롭게 내리는 만나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매일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사실 이들의 기록만 봐도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때도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오늘날 우리 향신료들 여러 가지 맛깔나는 것들, 이 다양한 것들도 그들은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박한 거죠. 그런데 광야가 영원한 고향은 아닙니다. 임시거처라는 것이죠. 임시거처에 우리가 다 챙겨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백성들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물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탐욕을 품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나그네 인생 같은 이 광야길, 우리의 영원히 처할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편,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변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표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로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이 있는 곳에 죽음의 종말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나를 주시는 가운데 안식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되 안식일에는 쉬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면서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그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거두되 제6일에는 쉬고, 7일에 쉬고 6일에는 갑절로 거두라.
이러한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안 지키는 자는 안식일에 굶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부담으로 지키라기보다는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는 갑절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쉬고 또 성수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도록, 안식일이 백성에게 안식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결국 굶주림의 광야길과 같을 때 말씀이 없어서, 영생의 떡이 없어서 굶주린 세상 가운데 영생의 만나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만나가 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매일매일 먹으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참으로 기적 같은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인하여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매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